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전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피차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계십니까?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자주 말씀하는 말씀이긴 하지만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아니죠. 누가 또 함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고요. 또 말씀 듣는데 한마디를 하면 10마디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도 또 그런 은혜도 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주님과 그를 돕는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누가 옆 권사님 안 오시고 안수 집사님 안 나오시고 장로님 또 어떤 집사님 안 나왔다고 옆 사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감시하고 있는 주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결혼한 지가 한 30년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안 보이시죠? 그렇게 안 보인다라고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저 한 30년 된 것 같아요. 딱 올해 이제 한 만 30년 됐습니다. 지금. 근데 제가 처음 결혼하고 나서 한 1년 후에 이제 아기가 탄생했는데 그 아이를 보는데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냥 새근새근 자는 모습도 이쁘고요. 또 그냥 이렇게 노는 눈을 말똥말똥 이렇게 아빠를 쳐다보는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교회 나왔는데 교회 사람들은 이쁘다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요. 내 눈에만 이쁘구나. 내 눈에만 이쁘다는 걸 알겠어요. 자라면서 막 옹알이 하면은 이게 천재 같아, 천재. 야, 어떻게 이 나이, 기간에 옹알이를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막 금방 천재가 태어난 것 같아. 나중에 보니까 평범하더라고요, 보니까. 평범한 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아빠를 위해서 뭔가 위대한 것을 이루고 위대한 것을 준비해서 뭔가 이 퍼포먼스 또 이벤트를 준비해야 그게 내게 기쁨이 아니라 그냥 건강하게 그렇게 정말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오히려 기쁨인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 하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흉흉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막 있습니까? 방금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인신매매 2등급이라고 합니다. 1등급에서 내려갔대요. 그런데 어쨌든 필리핀이나 저기 이런 일반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런 나라와 비슷하게 지금 간다는 얘기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본 것이 그냥 사실적인 것은 봤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무리 우리나라가 안전 국가라고 하고 안전지대라고 하지만은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그냥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 삶만 보더라도 기뻐요. 정말 이쁩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은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갑자기 하늘문이 확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을 보시는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가로되 뭐라고 말씀하냐?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기도 전입니다. 이미 이제 지금까지는 목수의 아들로서 평범한 인생을 30년 동안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막 성령 임하시는 그 순간, 그가 무슨 공생애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요, 무슨 막 엄청난 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룬 것도 아닌데,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 하늘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예수만 하나님의 기쁨이고 예수만 하나님의 사랑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다.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다. 더 크게, 나는 하나님의 망난이다. 아유, 아무도 하는 소리가 없네. 한 분도 망난이는 안 계신가 보네. 예,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가 뭐 한 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예정하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라고 에베소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합니다. 한번 잠깐 확인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안 뜹니다. 여기 안 떠요. 우리 제가 찾아보려고 안 뜨도록 했습니다. 자, 에베소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좀 보실까요?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화면 아무리 쳐다봐도 안 뜹니다. 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세전에 이미 영원전에 이 땅이 생기기도 전에요. 이미 이 땅이 생기기 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때부터 택하신 겁니다. 여기 지금 나오시는 분들이 여러분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이미 창세전에 여러분이 여기에 있을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몰랐어요? 이 자리에 올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역사적인 인물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기쁨을 표출하고 그 기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창세전에 계획된 일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겁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영원전, 이미 창세전에 여기 오늘 성경 말씀처럼 창세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이미 예정되고 그렇게 지음받았고 그리고 오늘날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요 우리가 하나님 기쁨의 대상인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기쁨의 대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 내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이미 창세전에 그렇게 계획되고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는데, 이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영광의 도구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요, 이미 뭐 하기도 전에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잘 섬기고 뭐 헌신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늘 아까 에베소 1장 4절부터 6절 말씀 저 읽었잖아요. 그래서 읽은 겁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예정하사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영광을, 그 은혜의 영광,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렵니다. 그 얼마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정성이 지극하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영적생활 성공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생활,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싫어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은 싫어하고 하기 싫고 안 하고 싶고 또 안 가고 싶고,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요, 하나님의 그런 기쁨, 정말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언제 운전하면서 가다 보면 우리가 기독교 방송을 틀고 가지 않습니까? 기독교 방송을 틀고 가는데, 그 방송 가운데서 너무 그 힘들 때고, 너무 막 마음이 침체되어 있고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막 어두웠을 때, 그런데 오늘 순간에 내 귀에 딱 들려오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그 말이 딱 들려오는데, 갑자기 막 울컥하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뭘 잘해서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거듭 은혜 안에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일꾼으로서, 또 그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꾼으로서 그렇게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들입니다. 영광의 도구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뭘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뭘 하나님을 잘 섬겨서도 아니라,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사도행전 10장 24절,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만일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이 모든 만물까지도 다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영광 받으실 분은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도 주시는 분이, 호흡을 주님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님이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얼마만 할 수 있으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하고 막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존재 그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분은 그것이 우리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도요, 많은 분들이 반려견을 키웁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죠. 통계에 의하면은 5명당 1명꼴로
이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반려견을 키우려면 뭐 요즘 저는 안 키웁니다만은 키우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뭐 애기 한 애기 키우는 것 같은 힘든 일일 때 뭐 물질적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애쓰고 막 돌봐야 되고 막 모든 치워야 되고 이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키우느냐? 그 반려견을 키우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수고와 물질적인 희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개가 매일 으르렁거리고 말이야, 매일 짖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뭐 가까이 하고 싶겠습니까? 키우고 싶겠어요? 어제 어떤 장로님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윗집에서 얼마나 개소리가 나는지 막 밤새도록 개가 짖는다는 거예요. 너무 견딜 수 없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좀 성대 수술 좀 시키자 우리. 내가 반절 되겠다. 그리고 내가 본인이 우리 장로님 반절 되겠다고 하는데도 안 하겠다는 거고. 나중에 좀 괜찮을라 싶었더니 또 계속 짖는다는 거예요. 계속. 도저히 살 수가 없대. 그래서 이사했대. 다른 곳으로 이사했대. 그러니까 만약 정말 이렇게 매일 개가 짖는다 하면 어떻게 이게 살겠어요? 어떻게 힘들어 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매일 그렇게 으르렁거리며 짖는 개처럼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돼요. 우리 존재가 하나님 기쁨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라 라고 에베소서 5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 다른 또 성경에 보면 그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까?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목적이니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날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신앙,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라고,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이것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내라. 곧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먹는 거고, 영광을 위해서 먹고, 또 무엇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특별하게 막 잘해서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아이가 자라가면서 그렇게 웃고 옹알이하고 그냥 새근새근 잠자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그 어떤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들, 달란트가 있거나 재능이 있거나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으면 그 복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 그걸 통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닉 부이치체라는 사람 잘 알죠? 그분은 몸뚱아리만 있잖아요. 몸뚱아리, 그냥 머리, 몸, 다리도 없고 조금 나와 있는 뭐 발인지 발톱인지 뭐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조금 나와 있지만 그걸 통해서도 많은 일들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들 둘, 딸 둘을 낳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행복 전도사로 살합니다. 그 몸뚱아리지만은 그런 그 몸뚱아리를 가지고도 정말 그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충분한 이유를 알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니다. 그게 사명으로 알고. 여러분, 우리는 입이 있으면, 말을 할 수 있으면 그 말을 통해서든, 우리가 정말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그 움직일 수 있는 손이 있고 발이 있으면
그 움직일 수 있는 손과 발을 통해서도 내가 뭔가를 정말 특별하게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걸 통해서도 뭔가 내 존재의 의미를 알고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를 알고 내가 영적 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뭔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그러니까 정말 내가 손으로 섬길 수만 있다면 손으로 섬기고 내가 발로 움직여서 내 힘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 힘쓸 수 있는 곳에 가서 힘을 쓰고 또 그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다면 그렇게 섬기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양천 예배당 분들 많이 계시지만은 우리 이근준 집사님 항상 일부 예배 때 나와가지고 여 앞에 뭐 일 봉사 굳은 일 봉사 다 하고 또 힘든 일 다 하고 뭐 어디서 오라고 하면 오고 여기서 오라고 하면 오고 여기서 힘든 일 도와달라면 도와달라고 했던 그 집사님 그분이 갑자기 소천하게 됐죠. 그런데 뭐 그분은 짧은 인생 뭐 그렇게 옛날 같으면 짧은 인생도 아니지만은 그런데 그 90년 100년을 사는 사람들의 그 살면서 했던 어떤 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짧고 굵게 살아간 인생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는 다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간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이렇게 시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고린도후서 제가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예. 예. 그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면은 9절 10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 함이라. 거하든지 떠나든지 곧 살아있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이고 그날에는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문을 받을 것이고 그 행함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막 쉬는 날 공휴일만 되면요 온 고속도로 모든 도로에 아주 차들이 꽉 찼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요 어느 도로를 가든 마찬가지예요. 다 밀려 있습니다. 조금 이 도로가 안 밀릴 것 같아도 이를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 골목 저 골목을 해가지고 가봐야 거기에요. 다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막 쉬는 날만 되면 모든 차 동원시켜가지고 차 끌고 나와서 막 고속도로 전체가 꽉 밀리죠. 그리고 막 자기 즐거움을 따라 자기 기쁨을 따라 막 어디를 가고 싶은 데로 가고 즐길 대로 가고 막 합니다. 근데 요즘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쾌락의 시대예요. 여러분 마지막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런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에 가까운 때 증상들이 막 그런 거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자기 즐거움을 따라 타락한 인생 따라 가는 겁니다. 요즘 지난번에 방송에 나왔죠. 우리 학원가나 이 학교에서 마약 음료를 이렇게 주는 마약 음료를 주는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죠. 막 온 나라가 아주 떼어서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요, 막 요즘 이제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중고등 학생들이 마약에 손을 댄 겁니다. 그리고 마약 맛을 본 거예요. 그렇게 너무나 쉽게 아이들도 마약에 손을 댈 만큼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그 마약의 쾌락에 빠지면요, 그걸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어요. 나이 드신 정신이 말짱한 사람들이 그걸 끊기가 어려운데, 그 젊은 아이들이, 정말 이 청소년 때 아이들이 과연 그 맛을 보고 그 쾌락을 느끼고 난 다음에 과연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의지가 과연 생길까? 만약 이것이 계속 깊어진다고 한다면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죠.
이 시대는 다 자기 즐거움을 따라 가는 시대예요. 자기가 원하는 소욕을 따라 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설 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홀로 두지 않느냐? 바로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 왜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냐? 내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나를 홀로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는 것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이 땅에 예수께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 뜻이 뭡니까? 그 뜻은 단 하나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 살리는 거. 여러 가지 많은 또 여러 가지 할 말을 있겠지만 가장 한 단어 딱 하면 생명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려 함인데, 이것은 나를 믿는 자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죠.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저주를 받으신 바 됨으로,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담당하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생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생명 얻기를 말씀하죠. 이 생명.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 생명을 누리는 것, 그리고 이 생명을 얻게, 또 더 나가서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 가장 최고의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 회개하여 주 앞에 돌아올 때 하늘에서 막 천사들과 함께 기쁨의 잔치들이 막 벌어진다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까 방금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한 거죠.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또 그래서 함께 하시니까 또 그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누가 나오냐면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죽지 않고 이제 부름 받아서 하늘에 가셨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로 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승천했는데 거기에 그 위에 단서가 저는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바로 그런 죽음을 보지 않냐고 바로 승천한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1절을 보면은 그런 장면이 많아요. 누구는 몇 세부터 몇 세에 결혼해가지고 누구를 낳고 하다가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다, 향수하에 죽었더라. 그렇게 매일 그 얘기 나오다가 21절부터 24절 보면은 그 에녹에 대해서 나오는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승천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런 증거를 받았다 했는데, 과연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함께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라는 말이 우리가 두 가지 우리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곧 임만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 생명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일반적인 단어로 프로스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분과 뜻을 같이 하고 방향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어떻게 함께하느냐? 그분의 뜻과 그분이 하고자 하는 그 방향에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 저는 내 사랑한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가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혼자 두지 않냐고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원하는 뜻, 그분의 기뻐하신 일을 향하여 그렇게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함께하는 삶, 그분과 동행하는 삶. 에녹은 바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승천했는데,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항상 그가 이 땅에 살아날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동행, 그분이 가고자 하는 곳에 이쪽 가고자 하면 이쪽 가고, 저쪽 가고자 하면 저쪽 가고, 이렇게 하고자 하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고 싶은 대로 말고,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분과 방향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얼마나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고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승천을 해버린 거예요. 오늘 바로 주님은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을 너에게 충만케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어 충만하게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요한복음 16장 22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떠남으로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너희가 다시 나를 보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도 하지만은 주님과 만남이 있고 너희가 나를 보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는 것처럼 주님과 항상 만나는 삶, 그 삶은 주님의 그 충만한 기쁨이,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막 넘쳐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막 흘러드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 기쁨을 누리게 하렴이라 말씀하는 것처럼 날마다 주님과 만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항상 대면하는 삶, 그 삶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기쁨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실망에 빠질 때도 있고 낙심에 빠질 때도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그리고 정말 낙심되고 좌절해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를 때가 있죠. 여러분, 방향을 주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항상 주님과 만남을 가지세요. 그분의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나옵니다. 제가 청년 때 많이 찬양했던 찬양이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많이 불렀죠. 그 샘솟는 기쁨은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은 물론 기뻐할 수 있지, 그건 온전한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어떤 것을 누려가 내가 받아서 내가 뭔가 소유해서 오는 기쁨은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주님과 만남이 이룰 때 너희가 나를 만나리니 너희가 나를 보리니 너희 안에 내 기쁨이 너에게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또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고 나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우리 교육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육 공동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우리 자손들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요 가족들이 될 때 이 교회는 샘솟는 기쁨이 충만할 겁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과의 아까 제게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뭔가 내가 대단하게 뭘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고 무슨 수양의 기름이나 만맘 천천의 기름을 드린다 해서 기름이 기쁨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시험 들지 않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 삶이 바로 삶으로 예배요 생활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또 내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 그것이 삶의 제사요, 삶의 예배요, 생활의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정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삶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 삶이 우리 기쁨이 되고 우리 개혁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개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개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